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본문이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아침으로는 좀 춥기도 하고 5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 해 전에 이제 부흥회 자리에서 그 강사 목사님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은 사람들 걱정하지 말라고, 구원 받지 못한 것이라고.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한 사람들 걱정하지 말라고,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히 말해도 괜찮은 주제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보다도 고민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입니다. 그는 1703년 영국 에보스에서 영국 성공의 목사, 그러니까 사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의 그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아서 자란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교인입니다. 1914년 11살 되던 해 런던으로 가서 차터스 하우스 학교에서 공부한 그는 이어서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해서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고에 따라서 신학을 공부하고 영국 성공의 목사, 이 사제가 됩니다. 안수를 받은 후에 잠시 아버지 교회에 부목사로 와서 한참 얼마나 돕다가 다시 옥스퍼드 대학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철학과 논리학 그리고 히라버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1736년 존 웨슬리는 동생 찰스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미국에 선교를 위해서 오게 됩니다. 미국 원주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영국 사람들의 사역을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와서 열심히 선교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가 기대한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 고민에 쌓였다가 나중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웨슬리가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전후해서 그의 믿음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웨슬리가 이제 자기 친구들과 함께 미국에 올 때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조용히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독일 계통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에게 묻습니다. 이 큰 풍랑 앞에서 두렵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어린이들과 여성들도 많은데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에 저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풍랑 앞에서 가까이 다가온 죽음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포에 쌓였는데
한쪽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에 도착해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스팡겐버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여기에서 이 개척 선교를 할 때 좀 조언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이 스팡겐버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의 영으로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웨슬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스팡겐버그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압니까? 웨슬리는 고민하면서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 교인으로 성공회에서 목사로 사제로 안수를 받고 또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도소 방문하고 그렇게 힘썼습니다. 선교사로 미국 조지아주까지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성공의 사제의 길을 포기할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게 서두에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5월 24일은 세계의 모든 감리교인들이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웨슬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의 곳곳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준 이 감리교회 운동의 출발점이 되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의 선교 사역이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자신의 믿음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리는 1978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에 와서 피터 벨러라고 하는 그런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 조그마한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이 많이 주저가 됐지만 마지못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그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룩 하시는 변화의 부분을 읽어나갈 때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임했습니다. 그는 웨슬리는 자기의 저널 속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녁 8시 45분 한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가시는 변화에 대해 읽어나갈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는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였고 내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 여러분, 웨슬리에게서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날의 체험 이후에도 많은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흥운동은 영국 교회는 물론 산업혁명의 후유증으로 진통을 겪었던 영국 사회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남은 평생 곳곳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그에게 목회할 교회를 허락하지 않자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면서 길거리에서 광산촌을 찾아다니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확신의 문제로 돌아오십시다. 웨슬리는 모태 신앙인으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로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올더스게이 체험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컨버전, 회심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웨슬리는 고민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미국 땅의 사람들을 컨버트, 회심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나는 누가 회심시킬 것인가? Who will convert me? 그런 고민도 털어놓는 거예요. 케네스 콜린스라고 하는 웨슬리 신학자는 올더스에 대해서 웨슬리가 체험한 그 회심을 통한 확신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과거와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이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바로 이 올더스 게이트의 경험을 통해서 웨슬리가 깨닫고 발견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웨슬리의 믿음과 전도 활동에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초기에 웨슬리는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이 확신이 필요하다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기를 보면은 조금 더 생각이 유연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구원받기도 하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 못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부흥사가 말한 그 이야기는 좀 지나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확신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 여부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감싸주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abundant love and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내가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어느 성서학자는 로마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이 다이아몬드 반지에 비교할 만큼 가장 중요한 책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가운데서 로마서 8장은 이 반지 위에 있는 보석,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귀히 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올더스기에 대해서 체험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장 16절의 말씀 주보에서 같이 봉독하십시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데디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죄와 사망의 파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된 자리에서 해방받아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드셨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 지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에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용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자신의 의로움 위에 세우려고 할 때입니다. 좀 괜찮게 산 것 같고 의롭게 산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렇지. 그러나 어떤 때는 실수도 하고 또 삶이 흐트러지고 그러면 이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 같지요. 그러나 사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내가 걸어온 삶의 업적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바로 우리 확신의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설교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받아주셨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확신은 우리의 믿음을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고난의 풍랑이 몰아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상속의 희망으로 우리는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확신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웨슬레가 경험했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고 고백하려고 하면 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대답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도 하시고, 주님, 내가 여러 해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확신이 제 안에 없습니다. 웨슬레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그 확신을 제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되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이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세상의 복 더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희미하게 쉽게 흔들리면서 믿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진짜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하는 그 열망의 기도가 아닙니까? 저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선물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웨슬레의 가슴을 뜨겁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웨슬레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의 확신을 주셨던 성령께서는 결코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우셔서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제가 아마 속회 시간에 우리가 모였을 때 잠깐 그런 얘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걸어온 여정에도 이 확신은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간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계속 나가고 성경 암송도 잘하고 모범생이었습니다. 잘하면서 제 믿음이 깨어나면서 제가 심각하게 기도했던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제게도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실한 확신, 이 증거를 제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웨슬리가 올더스케의 경험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제게도 이 확신을 주십시오. 파스칼이 그 팡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 믿으며 고백했던 certainty, 확신, 기쁨, 평안, 파스칼이 경험했던 그 확신을 제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을 느끼게 되면서 이 기도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제가 확신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왔습니다. 이 기도 응답은 1966년 제가 여름철에 천안 성거산에 산상 집회에 갔을 때 응답되었습니다. 그때 그 강사님이 요즘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신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혹시 유튜브를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 의사인데 의사 그만두고 그냥 목사가 돼.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그 길거리에 불황아들 데려다 같이 살면서 하는 참 좋은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신데 한때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였습니다. 박장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사실은 폐결핵 때문에 이 병낫교에서 하나님과 담판하러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병 고치는데 저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딴 거 구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라. 그런데 성령은 하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산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딴 거 구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영혼에 임하신다. 그래서 계속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제 좀 회개 좀 해볼까 하고 생각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야, 이렇게 시간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산기도 가면 되게 나무 뿌리 하나 뽑는다 그러죠. 그래서 나도 나무 하나 좀 뽑아봐야 되겠다. 그러더니 혼자 산에 가서 조그만 나무 하나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는데 참으로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선 제 의식 속에 떠오르는 과거에 얼룩졌던 일들, 실수했던 일들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도가 점점 깊어가고 길어지면서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니까요, 무의식의 세계 속에 다 묻혀있던 잊어버렸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 돈 빌리고 갚지 못하고 고향에 내려온 거, 뭐 자질구레한 것부터 다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음이 터져 나오고, 아, 이게 진짜 회개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조명해 주시니까 옛날에 생각지도 못하고 잊어버렸던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나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아, 내가 용서받은 지 하나님 찾아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지나갔다. 용서받았다. 이 확신이 얼마나 기쁜지. 밤에 텐트에 다 모였을 때 춤추고, 여러분 제가 춤췄을 것 같죠? 춤추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산상 집회에서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거기서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를 바꿔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이렇게 바꿔 불렀어요.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길 같은 성신이여, 얼마나 부흥회 때 많이 부른 찬송입니까? 그 찬송 참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를 때면 가슴 속에서 그때 받은 은혜가 새롭게 느껴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힘써 주님께 확신의 선물을 구하셔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으십니까? 불안에 떨지 마시고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힘써 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놀라운 은혜와 상속의 희망을 붙들고 죽음도 정복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웨슬레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웨슬레이 가슴을 뜨겁게 하시던 그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가슴도 뜨겁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참으로 찬양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불편하신 분은 그대로 앉아서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310